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을 또 두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소요리 문답을 좀 쭉 공부해 나가면서 또 함께 중요한 신앙을 인도받기 위해서 시작해 왔는데, 그 시간은 수요 예배로 옮기고요. 왜냐하면 좀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오후 예배는 실제로 70인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전도를 놓고 또 지역살리는 100다락방 운동과 호남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좀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앞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현장 복음 메시지를 다락방을 놓고 던지는 메시지인데,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해서 오후 예배에 하고 수요 예배는 소요리 문답 예배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응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인데. 자, 그 삶을 훈련하는 비밀을 여러분 먼저 실천할 것을 좀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좀 70인 제자 훈련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 메시지가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로 떨어졌고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70인 제자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두시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주일날 말씀을 꼭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일단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오늘 여러분 오전 예배 말씀 들으면서 뭐 깨달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운명이 뒤바뀌는 시간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요. 중요한 건 또 뭐가 나오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실천할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할 것, 하지 말 것. 할 것과 말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열심히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안 해야 될 것만 안 하면 안 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어려워지느냐? 안 해야 될 거라고 안 먹어야 될 걸 먹고 안 봐야 될 걸 보고 안 해야 될 것을 하니까 계속 실패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할 것 말 것 이것만 두고 한 주간 실천해 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응답이 와요. 삶이 바뀐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를 중심으로 특별히 여러분 스케줄을 딱 가지고요, 전도 정리를 딱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해봐요. 그래서 스케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관계된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와 관계되어서 내가 중직자다, 내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다. 여러분 주일날 주보만 봐보세요. 주보만 봐보면 이 교회에
주보만 참고해봐도 주중에 내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와 직분에 따라서 내가 참여해야 될 것, 내가 또 헌신해야 될 것,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 것, 많은 부분이 나와집니다. 아멘. 이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업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혹은 약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미리 생각하고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현장과 특별히 우리 100 다락방 운동을 놓고 내가 참여해야 할 다락방, 내가 인도해야 할 다락방, 혹은 내가 가야 될 현장들. 자, 이런저런 우리가 이 스케줄 없이 늘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해도 내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삶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교회와 중요한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회에는 여러 가지 훈련도 있고 또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니엘 찬양팀이 이 교회에 맡겨진 작은 직분을 따라 이 찬양팀 하나만 내가 준비하고 여기에 맞는 스케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기도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자, 우리가 일주일요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막 소풍 간다 하면은 막 일단 모든 일주일이 소풍에 다 꽂혀 있어. 저 그랬거든요. 일단 2달 뒤에 방학 올 건데 방학이 벌써부터 기다려져 가지고 막 방학만 쳐다보고 있는 거라.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유아틱한 아이와 같은 삶은 벗어났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지금부터 이 말씀을 딱 정리하고 여러분 이걸 이 스케줄을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70인 제자의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민방위도 훈련해요. 군인도인데도 훈련하고요. 모든 것에 훈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여러분 기도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걸 놓고 기도 제목이 나와져요. 한 주간 여러분의 개인,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산업,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등등. 그리고 여기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나 한 가지 더 여러분 요걸 놓고 꼭 전도 대상과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을 놓고 이게 돼야 자료도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놓고 전체 쭉 모든 이제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짧더라도 해보세요.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올라갔다가 뭔 생각에 강단 메시지만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기도하다가 기도문 정리하는 시간을 잊어먹고 집에를 갔습니다. 왜 시간이 엄청 많이 남은 거라 그래서 사모도 왜 이렇게 일찍 와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왔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밥 먹고 씻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사모는 늘 아직 기도 그 정리를 하니까 기도문 안 보냈냐 그러길래 자 기도문을 안 썼구나 내가. 새벽기도 올라가 늘 기도문을 정리하는데 이 시간이 1시간이나 널널하게 남는 거예요. 왜? 늘 기도 시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기도문을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문을 안 쓰는 그 내 삶이 잠깐 몇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도문을 정리하는 그게 내 삶에 내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인지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내가 그 기도문을 정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것과 기도문을 안 쓰고 내가 또 말씀의 심부름하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내려오기 전에 3분의 2 기도 정리해놓고 내려오기 전에 기도문 다 정리해가지고 메일 보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고 2분 늦었어요.
여보세요. 제가 말씀 심부름하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정리하게 기도하고 삽니다. 기도문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쓸까요? 여러분요, 달라요. 여러분의 기도문을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작품 세계를 이제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매일 작품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특별히 정시기도 이 시간은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정리해 놓은 기도문 이거 하나만 작성한 걸 읽어봐도, 강단 기도문 읽고 이 기도문 여러분이 써놓은 기도문 하나만 읽어봐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리하고 했던 이게 다 기억납니다. 그러면 그것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도가 또 생겨지고 발견되어져요. 이걸 이제 발견해 봐야 돼요. 자, 낮 시간에는 걸어 다니면서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져요. 밤 시간에 여러분 깊이 호흡하면서 깊은 시간 한번 보내보세요. 아멘. 이게 여러분의 작품 활동으로. 낮 시간에는, 아침 시간에는 어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여러분요, 이 시간에 묵상하는 아주 힘을 얻는 시간을 누린다면, 낮 시간에는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아주 중요한 메모와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 사람이 살다가 바쁘기 때문에 막 앉아서 뭘 깊이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내 산업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 여러분요,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 아 내가 기억해야 될 거, 또 내가 그동안에 내가 이걸 내가 몰랐구나, 메모할 게 나와요. 반드시 메모해야 됩니다. 핸드폰에라다고 간단하게 메모해요. 핸드폰에 메모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 메모 노트 있죠? 메모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 카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카톡방을 열면 내 카톡방에 내가 쓸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의 카톡방에다가 그때 깨달아진 것들을 메모해 놓으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정리일기, 감사일기, 내일을 놓고 준비일기를 써보고 정리하는, 딱 이제 이게 수첩이 그래서 필요하고 다이어리도 필요하고 이제 말씀 노트가 그때 이제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이걸 하는 실제적인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뽀로로 같이 삽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짧더라도 작더라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기 전에 이걸 칠판에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막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 문장씩만 써도 돼요. 아멘. 도전을 시작하세요. 훈련입니다. 이걸 가지고 토요일 날 모여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뭐냐? 매일 작품 활동이 되어지면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매주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처럼 주일날 모이면 작품 포럼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때 여기 이제 말씀 정리를 할 때 한 가지가 더 나오게 되죠. 지난 한 주간 오늘 우리 권사님도 나와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성취와 은혜를 나누는 포럼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붙잡았던 스케줄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이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면서 이제 이 응답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게 되면 부흥된다.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되는 교회는 숫자가 작아도 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잘 안 되겠지만
잘 안 되니까 도전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처럼 우리가 매월 렘넌트 데이를 합니다. 전 기관들,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는 부탁을 드렸어요. 매주 성도들의 삶의 한 주간 동안에 기관별로 부서별로 포럼하고 각 기관과 부서에서 되어진 일들에 대한 응답들을 정리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들 혹은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나한테 좀 해달라. 내가 성도들의 그래야 사정들을 알고 신방이 필요한 것은 신방을 가고 또 기도가 필요한 것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가서 또 함께 도울 때는 도우면서, 자, 이 포럼이 되어지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소식을 하나씩 듣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서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가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전문성 기능 가지고 뭐 마사지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할렐루야. 자, 뭐 잘한다 못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고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됐다는 게 응답인 거예요. 자,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신랑들, 믿지 않는 가족들 이제 가만두지 말고 기도 제목에 붙여서 매주 함께 포럼하면서 또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캠프에 나가는 깃발을 꽂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매월 오늘처럼 이제 렘넌트 데이가 있는 매월 이게 이제 뭐가 되어지느냐? 작품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작품이겠습니까? 뭐 그림 그 어마어마한 수억짜리 그려놓으면 뭐합니까? 영적 문제 있는 부적과 같은 그림들. 제가 지금 우리 그림을 그리는 제 액자를 부탁하기 위해 맡기는 그 화방이 있는데 그 화방에 가보니까 전국에 정말로 그림 그리는 그 사람의 그림은 사람들이 막 사간대요. 막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 끌려요. 제가 그 그림을 봐도 보니까 뭔가 달라요. 아주 몽환적이면서요, 이 그림에 뭔가 있는 거라. 근데 그 사람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불신자들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 그림 하나가 자기에게 부적과 같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 땡기는 겁니다.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수천만 원, 수억씩 그걸 들이면서도 그 그림을 사요. 이야, 비싸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쓰레기입니다. 맞아요? 비싸다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거 봐. 아무리 비싸도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무속인 그 부적 막 해놓은데 우리 같이 뜯어와 봤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뭐요? 쓰레기일 뿐입니다. 매월, 매일, 매주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되어지니 하나님 앞에서의 작품과 은혜를 나누는 포럼과 그걸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찬양팀이 저에게는 저의 작품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팀을 서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 조장로가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맞아요? 일단 몸매 안 돼요. 몸 별로 안 유연해. 그렇죠? 그런데 귀엽고 예뻐요. 그렇죠? 작품이라니까.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삶의 인생 자체를 뭘로 만들어내요? 작품할 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맞습니까? 오늘 작품 전시회. 이게 그런 예배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이렇게만 그냥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도전시켜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진짜 전문성 있게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를 맡았어도 이걸 완전히 자기의 인생의 작품으로 남길 만한, 여기서 이유를 찾고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갖다가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품.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한 작품이 되게 하는 인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무가치한 그 작품밖에 못 남기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거 하나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한 번만 말씀 흐름, 기도의 응답 흐름, 전도의 역사에 이 흐름을 한 번만 타버리면, 그 맛을 한 번만 봐버리면 거기서 앞으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중직자로서, 교사로서 중요한 순간 중요한 교회의 방향과 흐름을 따라 한 번만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 품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에 맡겨진 찬양인도라고 하는 직분 하나, 그거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봤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통해 내 인생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저는 확인했다니까. 여기 우리 하종호 집사님이요, 찬양인도를 좀 부탁했더니요, 목사님 찬양인도 못하겠다고 어느 날 왔어요. 시험이 들어갖고 막 못한다. 목사님 나 못하겠다. 제가 축복했습니다. 제가 못하게나 잠시 쉬더라도 안 하는 건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감당하라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라고. 할렐루야. 요즘 찬양인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보다 훨씬 찬양인도 잘해요. 할렐루야. 보세요. 한 가지만 흐름을 타버리면 돼요. 자, 이걸 한번 실천해서 우리 매월 우리 작품의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이거 하면서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이유를 찾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먼저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까마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 정리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이 무가치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이 찬양하는 찬양의 이 예배 헌신이 유치하게 보이고 무가치하게 보여집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작은 일 하나가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작은 이 헌신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불신자들의 자아는 어떤 자아를 갖게 되느냐?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마귀에게, 죄에게 뭔 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종노릇. 늘 죄의 종노릇해요. 그리고 늘 사람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에 늘 여기에 끌리는 인생이 돼요. 욕심에 끌리는 인생. 그리고 늘 성령을 거스르는 인생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늘 육체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늘 쾌락과 늘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악한 악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본질상 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상태입니다. 상태가 그래요. 죽음의 상태. 악령에게 늘 시달리고 붙잡혀 있는 상태. 그리고 늘 진노 가운데 살아가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하고 늘 거짓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 늘 악한 생각을,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해. 사람들이 착하게 하면 죄 안 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안 믿고 착한 게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인격적이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 죄송합니다, 불신자라도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착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착한데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여러분 그림 하나 그렸죠. 우리 누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보다 더 말을 많이 한다냐. 여러분 여기에 이게 무슨 선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여러분 여러분 해적선입니다. 해적선. 해적선에 누가 있어요? 해적들이 있겠죠. 해적들이 있어요. 근데 해적들이 해적질을 해요. 해적질. 그런데 해적질을 하는데 해적질을 안 하면서 이 해적선에서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어요. 깔끔맨. 클린맨이라고 해요. 청소부가 있어요. 얼마나 방을 잘 닦고 해적들이 어질러 오는 거 싹 치우고 깔끔하게 모기가 와서 파리가 와서 낙상하게 막 닦아놓고 청소를 너무 잘해. 요즘 주방장, 밥 담당 너무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들어요. 늘 식당에서요 맛있게 요리를 해서 해적들을 먹여요. 자, 그리고 이게 해적질하는 놈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최장호 집사님, 어느 놈이 이놈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요, 세상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지금 몇 번 들어서 여러분 반응이 이제 그리 나오지만 사람들을 대부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너무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서 해적들이 너무 편하게 쉬면서 해적질을 더 잘해. 너무 음식을 맛있게 해줘가지고 잘 먹고 해적질을 더 잘해. 해적질을 하는 놈보다 더 죽일 놈이 누구냐? 요 죽일 놈들이야. 요 두 놈만 죽여불면 해적들이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해적질을 못할 건데 요 놈들이 너무 착하게 너무 성실하게 잘 닦고 밥을 잘 먹여주니까. 여러분 해적선에서는 자살해 불든가 독을 타가지고 잘 못해야 돼요.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만은 해적선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그게 더 나쁜 해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빠져나와 버려야 된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아무리 착해도 원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진노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신앙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더 비참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성도입니다. 심지어 중직자가 됐습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됐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감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마음속에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감사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예배에 교회에 와가지고 불평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사람 눈치 보고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메말라 버립니다. 사단의 공격의 목표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와서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 목사 감사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감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자 니고데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 말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뭐냐? 사내들인 이 회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그런데 뭘 몰라요? 영적인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뭘 모르냐?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내 만족, 내 입장, 나한테 뭔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으면 되는 거지만 오로지 그냥 오직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은 의식주 따라 살아가는 인생. 우리 성도들 이런 신앙 내게 있다면 오늘 거기서 엑소더스 하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요. 많은 성도들 자칫 여러분 보세요. 나만 복음인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복음이라. 말씀과는 상관없어. 그날의 강단과도 상관없어요. 뭐냐? 내 생각과 안 맞으면 틀렸어. 그런 신앙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신앙이 많습니다. 불신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여기서 불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더 무서워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오늘 내 신앙을 빨리 점검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저는 뭔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전부 내 모습이라.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전부 내 모습인 거라. 그러면서 또 동일하게 한 가지 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 이름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더운데 진짜 밖에서 더운데 일하느라고도 고생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참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여름날 말이요, 얼마나 졸리기도 하고 이럴 건데 우리 아이들 벌써요 깊은 잠에 빠졌잖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은성이 코 자라요. 애들이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도요 들을 거 다 듣습니다. 아멘. 저는요 제 생각을 한다니까요. 나는 쟤들보다 더 했거든. 일단 우리 애들은 책상에 앉아서라도 엎어지기라도 해요. 저는 일단 온 바닥을 쓸고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까지 예배 못 드리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나보다 심한 놈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세계 보고 말 겁니다. 보세요. 뭐가 없냐? 사랑이 없. 정말로요.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제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 오늘날 제가 간증 안 했습니까? 찬송을 준비하는데 세상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송을 내가 불러본 게 너무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랑한다는 감정과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게 벌써 오래 전 일이 되어질 만큼 내 마음에 너무 내가 지금 막 긴장 속에 살아오고 있었구나. 제가 제 스스로를 발견했어요. 내가 너무 막 복음하면서요, 막 뭔가 이게 막 쳐내야 되고, 막 끌고 가야 되고, 뭔가 진짜 회복해야 되고, 막 이런 내 마음 속에요, 목회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요, 그 긴장 속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다녀 내 생각 속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가 부르는데 내 마음에 어색하더라니까요.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해서 치유해달라고. 내 무너진 감정과 내 마음을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내가 딴 거 하다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은혜를 따라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제가 아까 말했던 여기 음란과 각종 이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우매하고 이게 어쩌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싸워 이기는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에 끌리느냐? 영적인 일에 끌려야 되는데 늘 육신의 일이 내 삶의 우선이라. 교회의 일과 예배해야 되는 일, 교회의 중요한 일들, 내 직분과 관계되어서 지금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과 세상에 일이 생기면 세상 일을 선택하지 예배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육신의 일을 먼저 선택하지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백발백중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요셉처럼 정말로 믿음의 증인들, 선진들처럼 복음을 위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육신의 일이 먼저예요. 육신의 일이. 영적인 소욕을 따라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속에서 지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늘 육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뭐가 되는 사람이요? 늘 근심이 되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떠나서 여러분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동훈 목사에게 근심이 되는 성도는 일단 하나님께 근심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도 정 목사에게 일단 뭐요? 말씀 안에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속에서 인정받으시라니까요. 사람 앞에 잘 보이게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 보세요. 이걸 실천해 보세요. 꼭 실천해 보세요.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안 살고 늘 뭐요?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 내려놓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 아니, 세상에 목사가 하고 교회에서 해보자는 대로 안 하고, 여러분 뭘 위해서 못 가지고 하랍니까?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계속 고집을 부리고 가면 안 돼요. 이제는 교회의 방향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내 삶을 거기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이 열매를 날마다 누리세요. 아멘. 그리고 이게 됩니다. 철저하게 내 주장이 없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주장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은혜를 통해 덧입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 말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 여러분 서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참. 그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뭔 말이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늘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제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아멘.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자꾸만 현혹하게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심부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237 운동의 주역으로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 힘 얻으세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아, 맛있게 먹었다. 생명의 꿀을, 양식을 맛있게 먹었으면 인상 쓰고 일어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의 영혼은 평안하시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여러분 공급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도 상황도 넘어서고 이기고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호남을 살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 정리, 스케줄 정리, 기도 정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가지고 매일 작품 활동, 매주 포럼 작품 포럼, 매월 작품 전시회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